오늘은 귀신을 좀 더 쉽게 빨리 쫓아내는 진화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축기는 전적으로 성령의 일입니다. 능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신 안에 주인을 계시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성령적인 방법은 성령을 힘입어 축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으려면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누가 무슨 능력을 행하더라도 예수를 영접해요.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능력은 마귀로부터 말미암보다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 축사하려면 귀신이 정체만 알아서는 기본적인 축사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귀신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죽기 사이길래 성령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성령 정체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실체를 알아서 성령의 힘입는 방법을 알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실체 역시 영의 도리의 안에 성전 삼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실체를 알아야 되며 임재하신 성령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상태와 조건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적용을 잘해가지고 성령이 자기의 온몸을 장악하고 귀신을 떠나버리는 주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먼저 환자를 성령으로 장악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사역자에게 임재하여 역사하는 성령을 환자에게 전이시켜가지고 환자의 마음 안에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환자가 성령으로 세를 받지 않았다면 먼저 성령으로 세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로 환자가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는 축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축기가 되더라도 다시 침을 하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환자가 마음을 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온몸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영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 충분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종류에 따라서 쉽게 축사되는 귀신과 그렇지 않은 귀신이 있습니다. 쉽게 축사되지 않는 귀신은 우상을 섬긴 집안의 귀신으로 완전한 번제가 들어지지 않은 것이나 번제는 예수님이 죽고 예수로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번제가 그거예요. 죽고 사는 거. 예수를 태어나 성령 인도받는 거. 예수의 보혈로 드려지는 번제가 완전한 번제이기에 온전한 믿음의 영성 상태를 요구합니다. 말씀으로 영역하여 충분한 영성 상태에 들도록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환자가 해야 돼요.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사는 사람 돼요.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말씀을 잘 들려보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번제는 무엇인가 자신을 태워드리는 거다. 즉 나의 이전 것 육적으로 세상 되는 걸 성령으로 죽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죽고 부활하신 예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장악당하여 고습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의 사람을 태어나는 겁니다. 저녁에게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당한 겁니다. 성령이 얼싸할 수 있는 혼적 마음 상태와 조건은 모두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집중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해야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잡념의 성령 역사에 집중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며 성령 임재가 깊어져서 성령으로 장악당해야 성령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질병이 치유됩니다. 잡념이나 산만한 상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나 사역자나 무엇보다도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온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내 안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깊은 영적인 상태로 몰입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를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말씀과 성령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인격을 장악하여 하나님 나라 통일된 다음에 귀신이 죽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온몸을 장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로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는데 죽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죽기를 했다 해도 다시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는 성령의 일입니다. 육신의 체력도 해약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기력이 회복되어야 할 상태가 되었다면 육신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면 축사가 더 쉬워집니다. 바꿈기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마음이 세상의 부귀 공명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나 목사를 이용하려는 생각을 나와야 됩니다. 자, 먼저 환자 스스로 귀신을 축사도 영적 조건을 준비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먼저 환자가 자신의 귀신의 영향으로 고통받는다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런 거는 귀신의 고통으로 그 영향으로 고통받는다. 인정하지 않으면 축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대개 초기에는 잠복되어 있으므로 귀신에게 침입된 자신 상태를 환자가 인정하도록 사람으로 귀신 상태를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생명 말씀을 드려야 돼요. 환자가 기도하여 마음을 열어야 돼요. 환자가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하면서 소리를 내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성령께서 아래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환자가 성령을 세례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주여를 기도를 안 하면 성령 세례 못 받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그래서 주여를 시켜야 돼요. 근데 주여가 쉽게 안 돼요. 주의를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틀이 2시간씩 기도해 이틀이 지나야 그때 성령세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결단을 가지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본인들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니까 자기는 귀신이 없다 그러는데 있어요. 강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 착각은 자유요. 보편적으로 환자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보다 귀신이 정체를 풍미하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장하게 되는 만큼씩 귀신이 이미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장하게 되는 만큼 귀신이 떠나간다는 뜻도 됩니다. 성령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에 귀신이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열흘 안에도 떠나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좌우적인 환자가 성령으로 장악되게 해야 됩니다. 귀신이 충동이야 말로가 변덕스러운 행동을 거부하세요. 반대 행동을 하라 이 말이요. 충동을 성격하고 충동증에 말하고 남의 심령을 괴롭히고 변덕적인 행동으로 일들을 망치게 합니다. 귀신을 축사하려는 환자는 먼저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발동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나는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본인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살아남으려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분리하고 성령의 소욕과 악령의 소욕을 분리하며 자신의 의지와 귀신의 의지를 분리하세요. 잠재의 세계를 표면에 요치시키면 이건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의 행동을 역제시키는 약은 금지하고 축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강하다 그러면 약을 복용하면서 축사할 수도 있어요. 축사를 하는데 약물이 제거되면 더 빨리 성령 역사가 장악을 해요. 여러분 약은 사람을 늘어지게 하고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약물의 효력이 떨어지면 귀신 세력이 나타나고 발동되어지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귀신 두려워하면 귀신은 이길 수 없으면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환자가 약을 먹지 않아 약물의 효력이 떨어지면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하게 이어가지고 발작이나 흥분이 지나쳐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 약을 정끊기 들으면 약을 일정 기간 투여가면서 영적, 혼적, 육신적인 상태를 호전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약을 먹으면서 주여주고 기도하면 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성령하게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생겨야 돼요. 치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가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주여. 이거 복식고 오면 부리는 기도에 몰입하게 해야 돼요. 머리로 목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뱃속에서 나오는 기도. 그러면 절대 목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목 쉬었다고 뭐 기도만 그건 기도 초보자세요. 뱃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목 안 쉽니다. 의지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하는 말씀에 집중이다면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 행동만 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매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 능력을 얻기에 욕심을 하는 기도, 말씀에서 벗어난 신비적 시선관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가 아니에요. 귀신을 축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밥을 굶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귀신을 축사한다 이런 말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을 깨우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면 축사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자립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체력도 길러야 돼요. 귀신이라고 성령이 원하는 걸 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면 억압된 심령을 풀어버리고 성령 역사의 쉬운 상태가 조건이 됩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입니다. 헌금을 세상에 욕심에 인색해야 되는 마음에 붙어있는 귀신들을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믿음으로 속죄제물을 드리게 하는 건 좋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귀에 상주하며 계속 온몸기도 성령 충만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는 신앙의 여러 방법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귀신의 역사를 고통당하는 성도는 기도와 묵상기도는 피하고 환자가 숨을 지고 내쉬면서 배에서 나온 새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복식호흡 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열려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마음의 기도는 속에서 나오는 방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주들이 되도록 하면 작성하여 정한 시간에 정한 시각에 드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도 모두 버려야 됩니다. 명예, 출세, 물력 등등. 특히 돈에 대한 욕심 버리세요. 전도는 성령의 기뻐하는 심령의 양식을 제공받습니다. 귀신이 가져온 병, 귀신의 집을 먼저 치유하는 방법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실천합니다. 그러나 상태가 중하면 일정 기간 개만도 돼요. 그러면서 그게 아픈 거 그 부분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풀으면 돼요. 귀신은 성령의 충만을 싫어합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순환계통 활성화돼 피를 맑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늘 싫어해요.
사람은 피를 맑게 해야 됩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음식도 먹어야 돼요. 예, 식품도 먹어야 돼요. 피를 맑게 하는 거. 우리는 항상 피를 깨끗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육체 생명 피에 있고 귀는 피가 더러우고 착하면 신이라고 집을 짓습니다. 그분의 문제를 일으켜 암도 만들고 근육통도 만들고 사기도 만들고 염증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깨부숴야 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 막 누르고 그러면 돈 내면 악을 쓰거든요. 악을 써서 헛쓰세요. 그걸 깨야지 그 부분에 피가 돌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피를 더 탁하게 하여 성인병에 들어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혈액을 탁하게 하는 겁니다.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면 몸의 기력을 순환하고 귀신의 세가 약화됩니다. 귀는 혈액이나 체액의 호르몬의 기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면 몸에 굳어진 어혈이 풀리고 혈액의 순환이 완화해지면 굳어진 마음과 육신에 풀어지면서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차가운 심장이 뜨거워지고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성령으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로 바꿔져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물과 피가 혈액이 순환하게 잘 되니까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귀신은요, 몸의 기능이 피와 물과 산소가 잘 공급돼서 뭉쳐진 그분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게 풀리면 귀신은 떠나가야 돼요. 기타 영과 혼과 육신의 여러 가지 원인을 관찰해가지고 그 원인 하나 제거해요.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축사합니다. 죽기는 영혼력 조건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발전적인 귀신 축사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이렇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성령 역사를 치유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은 곳에 와서 계속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치유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죽게 하면 사고가 납니다. 환자가 마음을 내고 동조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첫째 단계, 자기 속에 귀신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본인이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인정 안 하면 축제되지 못해요. 근데 귀신 있다고는 막 눈을 부라리고 덤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안 해요. 그냥 기도하라, 교회 기도하라고. 그럼 나중에 성령이 있어가 여기 사람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석 달을 지나간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이.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건 귀신이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막 기도하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다 인정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다려야 돼요. 사역자는 능글능글해야 됩니다. 에이, 사업자가 급하고 마음 급해가지고 금방 어떻게 한방에 가지고 뭐 자기 유명세를 떨치겠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 따라가세요. 그래 능글능글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인정하기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환자가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도록 안수를 해야 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기도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환자에게 어떤 특정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예배에서 괴롭고 있는 힘은 귀신의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귀신은 자기 정태를 노출시키는 자를 미워하고 본인에게 부인하게 만들어. 야, 이거 귀신의 역사가 아니야. 지금 21세기 무슨 귀신이 있어.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래요. 자녀의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환자 자신이 인정해야 죽기가 쉬워져요. 두 번째 단계, 환자가 스스로 복식호흡을 강하게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서 자신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주여 하면서 복식호흡을 기도해야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마술이나 신비를 단절하는 고백과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과 신앙을 고백하거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 환자에게 기도하게 해야 돼요. 하여튼 기도해야 돼요. 숨을 쉬고. 자, 성령께서 환자를 완전히 장악을 하면 명령이나 성령의 임재, 안수 등으로 성령의 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리에 손을 놓고 등에다 손을 놓고 숨을 들이쉬고 내통 거 들이쉬고 강한 사람은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자꾸 장악을 해요. 환자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 성령이 완전히 지배가 되면 명령 안에도 귀신은 자꾸 드러나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일어나니까. 네 번째 단계, 성령의 역사가 심령에서 일어난 환자의 무의식이 잘못된 상태에서 바깥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요. 귀신 떠나가는 건 사람 옆에 사람 다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여러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이 알려주시는 뇌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정체를 밝히라면 정체를 알아내야 되고요. 반드시 성령께서 물어보러 감동할 때만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지배하시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데 정말 귀신하고 대화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귀신은 거짓말쟁인데 그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귀신과 대화를 통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귀신이 속을 수도 있으니까 대화는 하지 않는 편이죠. 저는 안 합니다. 믿어라! 숨을 쉬어 들이쉬어 풀어!
주여! 그냥 입 다물고 나와라! 주여 해라! 그러겠지.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거짓말쟁이 귀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대화하면서 귀신이 자기가 안 나가려고 그 안에 버티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절대 쏘으면 안 됩니다. 입 다물어! 숨을 쉬어! 들이쉬고 내풀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쓰리게 해봐. 이렇게. 환자에게 숨을 들고 내쉬면서 성령의 역사를 돕게 합니다. 자주에 떠나갈 준비를 위한 당입니다. 발작이 어느 정도로 진정이 되면서 하소연하게 놀리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가래가 침을 뱉기도 하며 속이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경련을 강하게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대가 뒤틀려고 몸이 앞뒤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얼굴을 흉측하기도 합니다. 팔과 다리를 심하게 떨기도 합니다. 사역자 환자에게 계속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라고 합니다. 귀에 따라 숙사하는 방법이 수백 종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잘 보면 성령이 집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이 내 말을 받아가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동네에 특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면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냥 따라가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환자가 성령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역사가 귀신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쉽사리 떠나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버티는 귀신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귀신은 떠날 때가 되지 않았으며 너무 강하게 집을 져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의지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이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덜 됐기에 기도의 때가 차야 되고 본인이 하는 게 마음을 더 들여야 되고 온몸 기도해가지고 온전히 하려고 성령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8개월 만에 드러나는 분도 있어요. 이때 사역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역을 계속할 상황이 되냐 환자의 준비가 되지 않아야 정말 판단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솔직히 얘기해요. 오래 걸립니다. 인정하고 몰입 집중 기도를 계속하세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이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요. 안 돼요. 예수님으로 내게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이 사람이 나오라. 고수에게 명령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환자에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의 역사를 도우라고 합니다. 6번째 단계, 귀신이 떠나가면서 치유의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기침이나 토함이나 악을 쓰는 행동 등을 통해 모든 동작이 멈추거나 정신이 돌아오고 사람이 혈색이 변합니다. 기쁨이나 평안이 옵니다. 초능력이 없어집니다. 질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축사하다가 모든 동작이 멈췄다고 귀신이 아니야 다른 것이 아니고 속이는 경우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 역사라면 자꾸 깊은 건데 막 떠나가요. 그런 축사는 한 번을 끝나는 건 아니고 지속적인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 기회 가서 신앙생활을 이게 오래 고생하는 분들은 안 돼요. 돌아가가지고 무슨 집회 한번 참석해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시간만 낭비고 돈만 낭비고 물질만 낭비고. 환자가 영적으로 성숙해진 만큼 귀신 떠나가고요. 말씀 진리를 깨달을 만큼 하늘나라 되기 때문에 떠나가요. 영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많이 깨달아서 성령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성도님들 아래에 그 숨어있던 우리 계속 주일날도 안수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숨어있는 놈도 있었다니까요. 그 존재들이 슬금슬금 거기를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은 정신병부터 어떤 분은 심장병으로 어떤 분은 고혈압으로 어떤 분은 당뇨병으로 어떤 분은 심장 부정맥으로 어떤 사람은 폐에 물이 차가지고 어떤 분은 뼈관절 질병으로 어떤 분은 불면증으로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하는 게 오래오래 기도하니까 집중치 온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한 사람한테 불려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지금 응급치료할 정도의 질병 심하던 분들이 서서히 치유가 되고 지금 완전히 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 온몸 치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래야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 기간 때는 계속 월화 금토일 안수를 하고 사역을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힘들지 않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 다 따라하기 때문에 힘 안 들어요. 솔직히 하면 안 됩니다. 나도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주 오래 묵은 병들이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주일 이상 참석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좀 더 빨리 완쾌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빨리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통일되니 온몸 속에 숨어있던 독사 귀신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하려고 되니까. 주인 식사의 사역을 할 때 만일 사역이 충분히 못해 덜 끝났으면 이렇게 명령하세요. 귀신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가 다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그 명령은 일단 사역을 끝내게 마라. 왜 이러냐면요. 안 나간 귀신들이 집에 가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눕혀가지고 못 일어나게 하고 막 괴롭게 하고 숨이 넘어가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이 사람 절대로 괴롭히고 다음에 내가 부를 때까지 얌전하게 있어라. 예수님의 명령을 그렇게 하고 보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루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 24시간을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워 죽게 온 죄시는 가서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쓰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은밀하게 체험할 때 많은 경우에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월화 금토에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저는 30분 이상 안수 사역 다 합니다. 우리 주일날 대단합니다. 울고 불고 막 기침하고 막 놀다 쥐어하지 말라고 쥐어도 잘하고 그러기 잘해요. 괜히 축사할 때 주의사항이 이렇습니다. 괜히 축사할 때 한 사람한테 명령하세요. 한 사람한테. 약한 거 헷갈리세요. 한 사람이 명령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사역을 합니다. 귀신이 이 사람 전에 명령하면 뭔 사람 누구 소리 들을지 몰라니까 헷갈렸어요. 그리고 치유는 부부와 함께 치유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가족 치유가 되면 이렇게 가족이 한 교회 와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 분들 우리 교회 보면 완전히 가정이 하늘나라 천국이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문제로 인해 상대방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인에게 여러 문제가 있는데 부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의 문제가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부인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동일하게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들을 축사하여 자유하게 하여 주님께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어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화를 하나님의 귀신 축사를 속선속거로 떠나보내가지고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더러운 귀신으로 자유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축복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축복받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